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2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크게 부러지네. 잘
310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인생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발휘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어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육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했으며 삶의 자리에 살아가다 나왔사오니 하나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확진자들을 위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에게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가정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행정적으로나 건축에 이루어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하며 오히려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키신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주시겠습니다. 찬송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Jesus.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매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는 주일 예물로, 또 선교와 이웃을 위한 예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땀방울이 쌓여서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건축하며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벽돌 한 장 한 장이 아버지 안에 쌓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아름다운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기록마다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정의에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직장, 아버지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그 삶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은혜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의 그 과정은 지난주에 그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다 못했어요. 측량을 우리 그 주차장 부분에 그 경계선이 예전에 그려진 것밖에 없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다음 주 초가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 신고해서 허가는 나왔고, 허가는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그 철골 구조하면서 이제 구조 변경을 약간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다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량 끝나고 이제 건축 뭐라 그랬지? 착공 허가라 그랬나? 착공 허가만 나오면 이제 바로 사업을 뜨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좀 심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분들 많다.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좋고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은 또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국내에서도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성 있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감사하게 그 군청 지하 주차장은 주말하고 주일로 개방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데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면
길가에 세우거나 아니면 그 근처 지하 주차장에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일부터 이렇게 했다고 이번 주 신문에 나와서 이제 봤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도 이렇게 프랜카드를 써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과 주일날 또 공휴일날은 군청 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니까 이렇게 이용하셔서 거기에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돌다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건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19장 1절에서 10절 두 곳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의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요lep으로 들어가시나니 zakke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선한 부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내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kk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였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1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kke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아멘. 찬송 41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주신 평안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악평화에 있는 예수 주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는 항상 계셔 하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어느 평화 영원하리 주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는 항상 계셔 하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말씀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무엇으로 살아가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그 예전에는 그 썰렁한 개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도 예전보다 더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문자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면은 뭔가 하나를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목사님 그런데 미음자를 빼물어서 목사니 뭐 이렇게 보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존댓말인지 또 뒤에 이게 목사 니가 뭐 이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애매해질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해놓고 체크를 하는데 본다고 봤는데 잘못 보내고 이렇게 딱 보내고 나서 보면 뭔가 이렇게 빠져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은 어떻게 딱 맞게 엉뚱한 말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누가 봐도 요거는 오타인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분명히 보낸 사람 어이구 잘못 보냈네 그랬는데 말이 되는데 말이 어떤 말이 돼? 완전히 엉뚱한 말이 돼가지고 사람 사이가 이게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말 실수였는데 요즘에는 문자 보냈다가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을 볼 수도 없으니까 얼굴을 보면은 실수한 거 뭐 이렇게라도 하고 그러는데 문자를 딱 보내고 나면 아무렇지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 더군다나 문자를 보내놓고 나서 그것을 못 느끼고 보낸 사람이 실수한지를 모르고 있으면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하면서 저게 나한테 평상시에 이랬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혹시나 제가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들어간 게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목사님이 오타했구나 이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고의? 오타로 그랬구나 이렇게 느끼셔야지. 그러다가 제가 보내고서 깜빡 잊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목사님 일부러 보내놓고 말도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다 보면 그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타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 소통이 안 되고 나서 보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 할 때 큰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야기에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 그런데요. 연애할 때 여자분들은 그런다는데 어떤 그 약간 그 우스갯소리로 심리적인 거 체크하다 보니까 문자를 카톡을 딱 보냈는데 남자한테서 카톡이 30분 안에 안 오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 카톡의 일자가 딱 사라지고 나서 30분 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왜? 문자를 읽기는 읽었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문자를 읽기 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바빠서 아직 문자를 못 읽었구나 이러는데 딱 문자를 읽은 다음에 30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면 야,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아니면 나보고 헤어지자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자 하나에도 사람의 대화 한마디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말 한마디, 이 문자 하나 틀리는 것이 굉장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암고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거를 통해서 적과 악을 구별하는데 그래서 그 암고를 댈 때 그것을 엉뚱한 걸 대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암고를 맞추지 못하면 총을 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뭔가 소통이 잘못되었을 때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작은 것에도 무너질 수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작은 것이 문제가 돼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상상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살아있으면 그 관계를 충분히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늘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8장에서 나왔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자 관리 이야기죠.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좀 부자면서 이 관리, 당대에 좀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큰 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 부자 관리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요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부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부자. 그것도 공통점일 수 있어요. 또요? 부자라는 것도 공통점일 수 있고, 신앙적으로는 뭐가 공통점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자 관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났지만 결과가 둘이 달랐어요. 그죠? 네. 주님을 만난 거에 있어서는 일치했어요. 두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두 사람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자 관리는 어떠한 모습이 됐어요? 아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며. 오히려 이 부자 관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웬만한 거 지킬 것은 다 지키고 있고, 그죠? 부자 관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거는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21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다 하고 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야, 너 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22절에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해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 큰 부자가 이제 고민 속에 댕긴 거지요. 그래서 뭐하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19장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죠? 늘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뭐 한 거 외에는, 돈 많은 거 외에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알아주고 좀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진 않더라도 최소한 멸시하지는 않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만나면 삥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는 그것이 마음 아프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가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그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부자 관리,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떠나갔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뭐 했다 그랬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부자 관리와 삭개오와 둘 다 주님을 만났지만 둘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가정을 겪고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예배의 처소에 있다 해서 같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예배를 마치고 다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두 청년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집에 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첫째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떤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삶으로 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오늘 이 부자관리처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서도 근심의 가득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는 내 마음에 좀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뭔가 내가 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함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거나 교회 올 때는 막 죽을 상을 하고 오더라도 갈 때는 좀 웃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 밥 한 끼 얻어먹기도 쉽지 않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거 뭐 악수를 해야 될지 주먹을 이렇게 될지 참 애매해.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오고 그죠? 이게 뭐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주님께 나오기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내 마음에 좀 근심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좀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 좀 용기를 얻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오늘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가족이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먼저 주님께 나왔어요. 그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딱 나왔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깊이도 있고 멋진 그런 물음을 던졌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났는데 이 부자 청년 얼마나 멋있게 했겠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몇 가지 쭉 얘기를 했어요. 너 유대인이니까 잘하는 것처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21절에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를 잘 어떻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것은 제가 예수를 안 다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사실은 뭐 한국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래도 우물쭈물 했을 텐데.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이 뭐라 그래요? 자신 있게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그만큼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다른 반박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 부자 청년이란 것도 반박을 하지 않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심이 된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삶이 모습이 달라지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간신거리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갈리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의 태도는 어때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 마음에 아주 필사적인 그런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안 그러도 그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못 보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필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안 돼, 뭐 그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에 대한 하는 그 방식이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데 하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어도 어쩌거나 내가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뭐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삭개오의 신앙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필사적인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람이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저 지나가는 어떤 일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출할 때 필요했던 그런 목걸이 한번 이렇게 했다가 편할 때 그냥 벗어놓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신앙의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필사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교회 나가면 좀 낫지 뭐.
이 정도 생각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나라도요, 필사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데도 그 꿈을 이루려고 필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룰 길이 없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속에 멈춰져 있다라면 그런 신앙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그 신앙이 무엇으로 변해버렸어요? 근심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거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근심 속으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여정이 시작되는 가정이 된 거지. 그러나 삭개오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뭐 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될 수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사로잡혔는데, 오늘 삭개오는 주님이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급하게 내려오면서 뭐하는 얼굴로? 즐거워하는 얼굴로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일의 집에 유하라더라는, 주변에서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은 삭개오도 욕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는 주님도 욕을 했어요. 그죠? 야, 저 죄인인데 저놈이 죄인인데, 근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러면서 아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수근거리고 사람들의 욕을 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삭개오였지만, 주님을 향하여서는 필사적인 신앙을 가져서 꼭 주님을 보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 생각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접하는 이가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보면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는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삭개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에 누구의 것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삭개오도 가지고 있는 건 이 부자 청년보다 사실 삭개오가 돈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아주 그러면서도 지켜왔던 것이 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거 하려고 세리장이 된 사람이거든. 돈 아니면 죽는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부자 청년은 그는 간언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그 말씀 속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 속에 결단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갚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의 삶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뀔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 것이지. 안 나오죠? 나와요. 나와요? 예. 부자 청년은 결단하지 못했어요. 근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결단했어요. 주님을 만난 그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결단하여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결단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부자 가난도 찾아가고 삭개오도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멀리했지만 그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삶의 환경에 머물러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필사적인 신앙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결단할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내 자랑에 머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결단하고 그 집에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신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필사적인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이 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이 부자 가난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삭개오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부자 가난에게 물을 주고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삭개오에게 물을 주고 키울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신앙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이 부자 가난 같은 그러한 모습을 키울 것인지를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며 어떠한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 가난의 이 어리석음보다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결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구원의 이름을 보고 달려갈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시는 교회 믿음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는데 필사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